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탄생을 기록하는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안에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칼빈 신학이 가장 오해받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은 노력하지 않는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바른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없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스도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예언하신 대로 실수하지 않고 아주 건강한 아기로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역사가 보이는 거죠. 자, 그러나 거기에는 또 뭐가 보이죠? 뭐를 반드시 보셔야 되죠? 사람들의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있고요. 요셉의 순종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수고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종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본문 속에서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주권적으로 만들어 가실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행위의 완벽함이 아니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긍휼함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의 역할을 첫 번째로 뭐라고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9절 말씀이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뭔가를 했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이다 선포해놓고
뭔가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죠? 마리아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정의를 외치면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항상 정의를 추구한다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싫어하면 다행이죠. 자, 물론 정의, 진리, 옳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것은 한 생명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목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더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부터 주셔야 진리를 알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려는 목적으로 이것을 따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동기가 매우 불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옳고 그름을 따졌습니다. 그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간음이 틀렸기 때문에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물론 성도 여러분, 간음이 틀렸습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사실 여기서 진리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 의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틀린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려고 한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거죠. 자,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옳고 틀린 것을 가려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옳고 틀린 것을 가리는 우리의 동기가 과연 진리를 향한 사랑 때문인가? 아니면 내 의를 사랑하기 때문인가? 상대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인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정죄가 됩니다. 정죄 불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을 판단한 그 기준으로 자기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판단받게 됩니다. 자, 저 사람이 간음하는 사람이라 판단했는데 문제는 나도 간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간음하는 여인을 돌로 치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에 정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똑같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동기가 중요합니다.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요, 옳은 소리를 해도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는 동기를 가지고 지적을 하면 그 옳은 소리로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틀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옳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도 지킬 수 있고 생명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생명 구원하자고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간음이 잘못됐다 미명하에 한 생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진리도 지키셨고 생명도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생명을 살리셨고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간음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그냥 덮어주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못 본 채 가려주자,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사탄이 계속 거기서 역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잘못을 그냥 놔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간음죄를 그냥 덮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않도록 고쳐주신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의로운 일이다. 라는 거죠.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 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마리아를 살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가늠한 여인과 결혼을 하지 않고 끊어버리되 헤어지되 그 여자를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했다. 이것이 요셉의 선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살리려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옳은 소리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옳은 소리와 함께 생명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긍휼과 사랑이 있어야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별 긍휼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차가워진 사람, 옳은 소리를 하지만 사실 그 옳은 소리로 뭐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는 옳고 남들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 그대로 심판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생명을 살리셨고 간음죄도 더 이상 여인의 삶의 본소리를 부리지 못하도록 처리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진리를 우리가 지키듯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살려내는, 살리려고 진리를 외치는 그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본문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거기 있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의 역할이 뭐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역할,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처녀가 임신했다. 처녀가 임신했습니다.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는 먼저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정녀가 임신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돼서 태어났다. 상식, 계산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해 불가한 일들이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과 계산으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백을 드려야 됩니다. 나의 완벽주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했어요. 하나님 이 계산대로만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시나리오를 써보려고 해도 그게 한계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을 때요, 그들의 머리로 짜낼 수 있는 자녀를 얻는 최선의 방법은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폐경이 온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 여정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의 아이디어. 그게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자꾸 이스마엘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근데 이스마엘도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이삭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최선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령님이 역사해버리시면 우리의 최선을 언제나 뛰어넘는 최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미 끝난 사라의 몸속에 이삭이라는 아기가 잉태됩니다. 기적이죠.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 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순종할 때 뭐가 요구되어지냐면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믿음.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겠다.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이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성령께서 말도 안 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 요셉에게 마리아를 버리지 말고 데리고 와서 살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이 명령을 순종하려면 절대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믿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보시면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립니다. 넌 임신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남자도 모르는.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해버립니다. 그럼 황당한 소리를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게 행하십시오. 순종입니다. 순종. 자, 마리아의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믿음에서 나왔다고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거죠. 이해는 안 되는데 믿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 이 답이 없는 코로나, 모든 일들, 경제부터 모든 게 답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늘의 권능으로 뭔가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분명히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과 순종을 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순종을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 바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일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없어도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인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뉴질랜드 상황 별로 좋지 않고요. 우리 교회도 오랜 시간 동안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믿음을 보이라, 순종해라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 노예처럼 다루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노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하고 여러분과 제가 본문에 나오는 너무 엄청난 이해가 안 가는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믿음과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과 순종하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여러분과 지금 2021년 뉴질랜드 이 기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놀라운 배려하심이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지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 다 알려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셔도 감당이 안 되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 성경이 딱 잘라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말씀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 거지 약 올리려고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근데 어떻게 가르쳐주시냐면 필요한 만큼 알려주세요. 일용할 양식처럼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적어도 여러분과 확실한 건 뭐냐면 2021년에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죠? 내년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뭐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자, 하나님은 지금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참 다행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 지시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한마디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요셉에게는 근데 꿈을 통해 하시죠. 천사를 통해. 꿈을 통해, 천사를 통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데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완성된 계신 성경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성경으로 더 확실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목사님, 하나님이 내 이름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되는지 누가 결혼해야 되는지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냐면 성경에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옳았던 말씀이 오늘도 옳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적용되었던 말씀이 오늘 내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묵상하고 매일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보편적인 뜻, 계획을 쇠뇌처럼 알고 있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어떤 직업을 마땅히 구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고 파트너를 찾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지 이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항상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또 언어를 사용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 나 배수일을 향한 예를 들어 구체적인 계획은 반드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뜻 밖에서 찾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법을 어긴다든지 거짓과 타협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그런 길을 인도한다면 그것이 절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도 않고 한 입으로 다른 말씀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지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매일 지시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려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들으려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요. 순종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왜 계속 천사를 통해서 지시할 수 있냐면 요셉이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고 공부도 내 욕심대로 하고 직업도 내 정욕대로 따라가려고 이미 마음먹고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읽어야 되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도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뜻이 이미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보편적 뜻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순종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귀가 닫혀서 봐도 알지 못하는, 아닌 것 같고 이건 것 같고 저건 것 같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컨퓨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나를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은 있는데 순종하려는 뜻이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정욕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정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지시를 내려도 이 사람은 순종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소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젊은데 자기 소명 구체적으로 깨닫고 자기가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확실히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뭘 시키셔도 무슨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태도가 있을 때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 매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날마다 더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요셉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여러분, 즉시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 계산, 이해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계산하냐면, 왜 계산하냐면 손해볼까봐 계산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계산하죠?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명령 내가 순종하면 얼마나 내가 손해보는지 알고 싶어서 계산하죠. 자, 계산한다는 얘기는 순종을 그래서 지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짐 싸서 떠나 했는데 당장 떠나지 못한 사람은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따져보고 있는 거죠. 앞뒤를. 자, 왜 따지죠? 얼마나 손해날까? 얼마나 손해날까? 따지는 겁니다. 자, 근데 즉시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수해버립니다. 여러분, 즉시 움직이면 즉시 순종한다고 손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움직이면 손해 많이 납니다. 즉시 급하게 떠날수록 경제적으로 많이 손해납니다. 자동차도 그렇죠. 자동차 팔아야 되는데 많이 알아봐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죠. 즉시 떠나는 사람은 손해봐도 그냥 정리해버립니다. 그 사람 뭘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그 관심은 그 몇 푼 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관심이 거기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비전 받은 사람, 그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그 손실이 아니라 큰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 눈앞에 있는 손실을 뛰어넘어서 멀리 있는 큰 픽처를 보는 거죠.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이 눈앞의 현실을, 손실을 갚아주시고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시 떠나는 겁니다. 가치가 있다. 떠날 가치가 있다. 손해볼 가치가 있다. 갈대아 우르 땅을 버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를 봤을까요? 갑자기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자기들의 커리어를 한 방에 그냥 접어버리고 갑자기 결혼해서 아기 낳고 이민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을까요? 더 큰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 그 큰 비전을 본 거죠. 큰 그림을 본 겁니다. 지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버렸는데 장사가 웬 말이냐? 나사렛이 웬 말이냐? 학교가 웬 말이냐? 나사렛 생활 다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죠. 자, 요셉은 그래서 마리아와 아기를 보호하는, 마리아와 아기, 하나님의 아들 아기를 보호하는데 자기 생명과 자기의 삶, 자기 체력 다 쏟아 부어버릴 가치를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온 세상의 복음 전파,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헌신된 그 비전을 보는, 그 퍼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 비전을 보는 그런 삶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런 특징.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눈앞에 그 손실, 그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손에 감수할 준비 얼마든지 되어 있습니다. 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이 강한 믿음, 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똑똑하지도 않고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이 두 청년들이 갑자기 본문에 등장해서 우리를 믿음을 너무나 도전합니다. 저는 너무나 도전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 부끄럽게도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이 마리아와 요셉, 이 사람들을 통해 모든 조건, 환경 다 가지고도 여전히 약한 우리의 믿음과
불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려고 도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오늘 밤에 도전받아서 예배 왜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 믿음, 강한 믿음 받고 다시 순종하려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도전받아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주인공,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강한 믿음과 지금 이 답이 없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믿음이요, 믿음. 철저한 믿음. 믿고 온전한 순종, 매일 순종. 성령께서 이 세대 가운데 행하기 원하시는 이 새로운 놀라게 회복의 역사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 중심에서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믿음과 순종의 사람. 중심에서 쓰임받는 꼭 필요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